제가 이제 박수 치지 않아도 알아서 이제 찬양이 끝나면 매번 그렇게 박수로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찬양을 할 때요, 우리 성도님들 표정을 사실 살피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사를 알면 보면서 아마 느끼시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이렇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바라보고 쳐다보면서 이렇게 저도 같이 찬양을 하고, 또 우리 찬양대도 마찬가지예요. 찬양하실 때 우리 찬양대 표정을 봅니다. 그러면 표정만으로도 은혜가 돼요. 실력은 뭐 둘째 문제고 표정만으로도 사실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찬양대의 그 표정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들을 많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네 번째 초를 밝혔는데요. 여러분, 네 번째 초의 의미는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오신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밝혀진 초를 보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 함께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로이 레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요, 오늘 내 생의 최고의 날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육가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사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업가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즐거움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예인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사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대림의 절기는요, 또 며칠 후면, 이제 이틀 후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성탄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가장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확신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할 때에 마땅히 즐거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땅히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절에, 이 다가오는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함께 기뻐하시고 다 함께 즐거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최초의 성탄을 맞이했던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에게 다가온 이 성탄은 사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성탄과는 조금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에게 다가왔던 이 성탄절이 과연 어떤 의미였는지, 또 그 성탄을, 이 최초의 성탄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맞이하고 그것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또 그러한 사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최초의 성탄을 보냈던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오늘 우리가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요셉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요셉을 이야기할 때 우리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 요셉을 가리켜서 그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의로운 사람 하면 그 사람은 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나보다는 뭔가 그래도 좀 훌륭한 점이 있는 사람이 좀 의로운 사람이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또 정의롭고 공의롭게 뭔가 사회에 어떤 이바지를 하는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의롭다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념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 이제 사용되었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 당시의 의인은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어떤 일들을 그들이 이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는 어떤 것을 지키며 살아가야 했느냐라면 첫 번째로는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을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지키는지 잘 아시죠? 이스라엘에 가면요, 안식일은요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릅니다. 그 정도로 이 유대인들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레위기에 나와 있는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을 정확하게 이제 구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 오경을요 달달달달 외워야 돼요. 그런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3대 절기라고 할 수 있는 그 절기를 해마다 돌아오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절기를 지켜야만 하는 사람이 바로 그 당시에 이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와 관련해서 누가복음 2장 41절 42절 말씀을 보면요, 요셉이 과연 그러하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부모님 곧 요셉과 마리아가 해마다 절기 때가 되면 날마다 예루살렘으로 자기의 자녀들과 함께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성전에서 이 절기를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한 12살쯤 되었을 때니까 적어도 몇 년 동안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이 절기를 지켰던 겁니까? 12년 이상은 지금 이 절기를 계속해서 지켜왔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요셉이 얼마나 율법에 충실하고자 했는가 하는 거 우리가 그 단면을 한번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이 유대인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던 의로운 사람 이 요셉에게 일생일대의 가장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러분,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에게요, 어느 날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그의 정혼자였던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에는 임신하는 게 크게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오히려 기쁜 소식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이 당시에 아직 정확한 결혼 관계를 가지지 않은 사람에게 이 문제는요 굉장히 심각한 거였어요. 여러분, 이 결혼에 관한 이 이야기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남자들은 20대 초반, 그리고 여자들은 10대 중반이 되면 결혼 정년기가 되어가지고 둘이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정혼이라는 걸 합니다. 약혼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먼저 남자가 여자의 집으로 찾아가서 여자에게 내 생명과 같이 내가 당신을 보살피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포도주를 한 잔 자기가 마시고 그 남은 포도주를 이제 그 아내 될 사람에게 건네주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될 사람이 그 포도주를 이제 받아 마시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두 사람은 정혼한 사이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약혼한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실제로 같이 살지는 않아요. 그리고 어떤 육체적인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런 관계들을 가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공식적인 부부로 이제 인정이 되는 거예요. 법적 구속력을 갖춘 그런 부부의 권한을 이 두 사람이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남자는요, 이제 다시 본래의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신부에게는 이 말을 남기는 거예요. 그때와 그 시간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내가 반드시 돌아와서 당신을 데려가겠소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남자는 집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하느냐, 아버지의 감독하에 자기가 살 집을 건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기간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한 1년 정도 되었다라고 해요. 한 1년 정도 남자가 남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그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는 또 뭘 하느냐, 착실히 자기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충분히 신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그 기간들을 채우는 것이죠. 언제 신랑이 다시 올지 모르니까 그 기간 동안 성실하게 신부로서의 그 수업들을 하나하나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한 사이라고 하지만 둘은 바로 이런 관계 속에 놓여 있었다라는 라는 거예요. 함께 살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 부부 결혼한 것과 똑같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와중에 지금 마리아에게 잉태한 것이 나타났다, 점점 배가 불러오고 있다라는 이 소식을 요셉이 듣게 되니, 여러분, 이건 요셉에게 너무 큰 소식 아닙니까? 왜일까요? 이건 100% 불륜이거든요. 부정한 일을 지금 마리아가 했다라는 겁니다. 자기와 어떤 육체적인 관계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아내 될 사람에게 배가 불러오고 있다니, 여러분, 이건요 부정한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요셉이 이제 어떻게 하기로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19절을 보면요, 그가 의로운 사람이라 소문을 안 내고 조용히 끝내려 했다라고 아주 쿨하게, 야, 역시 남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이 요셉이요, 그냥 이 사건을 그렇게 조용하게 마무리하는 것처럼 성경은 그저 아주 단순하게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입장에서 이 일이 과연 쉽게 내린 결정이었을까요? 그가 이 결론을 내릴 때까지 얼마나 수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우며 가슴을 치며 아픔을 호소하며 그 괴로운 시간들을 보냈을까? 우리는 이 상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그림이 뭐냐면 1774년에 안톤 라파엘 맹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성 요셉의 꿈이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잠깐만 한번 보시죠. 제가 설명하기 전에 그림 한번 보세요. 당장 눈에 딱 띄는 몇몇 이 이미지들이 있습니까? 그거 마음속으로 생각하시고요.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가장 먼저 이 그림을 보면서 뭐가 눈에 들어왔냐면 울끈불끈한 이 근육. 야, 역시 요셉은 상남자였구나. 요셉의 그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직업을 가졌다 보니 아마도 그 근육이 좀 발달하지 않았을까, 그런 진짜 남자다운 모습을 가진 사람이 아마 이 요셉이었을 것 같다. 이 그림을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에 동의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참 남자다운 모습과는 반대로 그 대비되게 여러분, 그의 어깨가 지금 어떻습니까? 왠지 모르게 처져 있죠. 그리고 그 손은 또 어때요? 아래로 쭉 내려져 있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깊은 고민에 잠겨있는 듯한 이 모습으로 턱을 괴고 있는 그 장면이 보여요. 그리고 저는 좀 더 결정적으로 이 장면에서 요셉이 진짜 괴로워하고 있구나라는 걸 하나 캐치하게 된 게 뭐냐면, 여러분 혹시 보이세요? 친절하게 또 톱이라고 적어 놓으셨네요. 왼쪽 하단 모서리에 보면 톱이 있어요. 보이세요? 톱을 그냥 내려놓았어요. 여러분, 목수의 상징, 물론 망치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이 목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톱을 요셉이 손에서 놓았습니다. 지금 자신의 일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지경인 거예요. 굉장한 고통과 근심 가운데에 괴로워하며 수많은 날들을 그렇게 보내고 있다 보니 그 얼굴에는 어떤 거 보여집니까? 실망과 분노와 안타까움과 허탈함과 온갖 이해할 수 없는 듯한 그 모든 근심과 걱정들이 그 얼굴에 다 들어있는 듯한 그 표정으로 지금 이 요셉이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믿고 사랑했던 여인, 이제 정말 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꿈 같은 시간들을 그리며 하루하루 성실하게 일해왔던 요셉이었는데 그 시간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림을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런 요셉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은 요셉에게 절대로 작은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큰 아픔이었고
너무나 큰 괴로움이었고 너무나 큰 고통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셉은요, 이 괴로움의 시간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그 수많은 갈등들이 요셉에게 있었을 거예요. 아마 크게 두 가지 갈등이 있었을 텐데, 첫 번째는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당시의 기준으로 한다면 의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을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켜야죠. 그런데 이 당시의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가늠한 여인은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있을 때에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이 이제 끌려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할 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해서 물론 그 여인을 살려주기는 했습니다만,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법의 단면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러니 지금 이 마리아가 바로 그 지경에 놓일 수도 있는 그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요셉에게 또 하나의 갈등과 괴로움을 준 것은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여인을, 또 내가 사랑했던 여인을 차마 그 잔인한 죽음의 자리에 내몰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둘 사이에서 이 요셉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 채, 그래서 아마 그림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 수많은 시간들을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과 눈물 속에서 마리아를 미워하기도 했다가 또다시 사랑에 대한 연민으로 그 여인을 마음에 품어보기도 했다가 밀쳐내기도 했다가 댕겨보기도 했다가 아마 어쩔 수 없는 그 시간들 속에서 수많은 날들을 이 요셉이 보내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셉에게 다가온 첫 번째 성탄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이 지금 우리에게 즐거움이요 기쁨이지만 그 첫 번째 성탄을 맞이해야만 했던 이 요셉에게 이 성탄은요 절대로 기쁨도 아니었고 즐거움도 아니었고 감사함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에게는 괴로움이었고 아픔이었고 고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 우리도 지금 그런 시간을 혹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수많은 날들을 눈물로 혹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말씀이지요. 사업의 실패로 이 연말에 회사가 어려워져서 이제 구조조정을 한다. 뉴스에 보니까 그런 소식들이 참 많이 들려오고 있더라고요. 가족들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혼자 가슴속으로 끙끙 앓고 있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장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제 수능을 끝내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아마 아파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괴로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그런 분들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서 눈물 흘리며 고통 속에 아파하는 우리 교우들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는요 성탄이 다가온다라는 사실이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즐거워해야 하고 마땅히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그 아픔의 문제를, 괴로움의 문제를,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이 성탄은요 오히려 더 큰 아픔이요 더 큰 괴로움만 더해 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앞으로 이 성탄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도 혹시 나에게 그런 괴로움이 찾아온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요셉이 우리에게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여러분, 20절 서두를 보니까요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곧장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해요?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나타났다.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다. 꿈을 통하여 그에게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이 요셉에게 임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본문의 전후 맥락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요셉은 분명히 아무 때나 꿈을 꾼 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의 평안한 삶을 살던 가운데 이 꿈을 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이 일, 곧
자신의 인생 자체를 흔들어 놓고 있는, 전자를 흔들어 놓고 있는 이 괴로움의 문제 앞에서 아파하고 있을 때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맥락들을 생각해 보면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지금 요셉이 무엇을 하고 있었겠다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에라 모르겠다, 자포자기하고 그렇게 넋놓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까요? 술이나 퍼마시면서 괴로움이나 잊어보자,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마 그는 자신에게 찾아온 이 인생의 괴로움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저히 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의 인생의 현상의 문제에 천착하여서 거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고 있을 그때에, 아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라는 건 저는 그런 의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둥켜 안고 하나님과 함께 뒹굴면서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눈물로 고통하며 호소하며 있을 그때에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이 인생의 문제, 괴로움의 문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참담한 문제 앞에서 여러분, 요셉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문제로요 백날 고민해봐야 여러분 내 상식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경험한 것 이상의 생각을 우리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내 생각 이상의 것으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내 상식 밖의 초월적인 것으로 때로 말씀해 주시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결국 잘못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고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과 같이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 문제를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감사하게도 곧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에게 이제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응답 과연 무엇인지 20절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요셉아, 마리아가 그거 잉태한 거 성령으로 잉태한 거야. 그리고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친절하신지요. 그때는 초음파가 없던 시절이라 성별도 너무 궁금할 텐데, 아들이다, 아들이다, 걱정하지 마라, 아들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이제 예수라고까지 지어라. 여러분, 그때 원래 이 이름은요 아버지가 짓는 거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네 아들 아이다이, 내 아들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간단하게 말해서 어떤 상황입니까? 요셉을 그토록 괴롭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눈물 짓게 만들었던 이 모든 일들이 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요셉이 이 말씀 듣고 꿈의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와, 하나님 진작 말씀하시지. 아니,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하나님 너무너무 아팠잖아요. 이제는 속이 시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잘 됐습니다. 제가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그 이야기를 듣고 더 심란해졌을 거예요.
아니 본인은 어떻게 설득이 된다고 칩시다. 나는 직접 만났고 꿈을 꿨고 들었으니까 본인은 어떻게 해결이 돼요? 그럼 부모님은요? 부모님은 내가 꿈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동네 사람들은요, 배가 점점 불러오는데 정식으로 부부가 되긴 했지만 아무 관계가 없었다는 걸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모든 사람이 다 아는데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는 걸 동네 사람들이 보면 그건 어떻게 설득할 겁니까? 여러분, 이건 산 넘어 산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다라고 해서 그 문제가 저절로 스스로 싹 다 해결된다? 여러분, 그런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크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하면 우리 삶에 이 엉켜있는 실타래 같은 이 문제들이 술술술술술 그냥 저절로 풀릴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갈까요? 말까요? 이사를 해야 되나요? 말아요? 땅을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요? 그거 알면 좋아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만 알면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보잖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절로 다 잘 되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12장에서 어떤 말씀을 듣습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런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22장에 가서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독자 그 아들 나한테 바쳐라,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죠. 야, 저 이스라엘 남유다 땅 멸망한다고 선포해라. 저 백성들 다 포로로 끌려간다라고 선포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모호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예레미야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애매한가요? 아니요, 너무 선명하지요. 부정할 수 없도록 정확하게 들려주셨어요. 그랬으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예레미야의 삶이 명쾌하게 다 풀렸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렵지요. 오히려 아마 더 어려워졌을 거예요. 너무 고통이 가중되는 일들이 지금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말이죠, 아브라함이나 예레미야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에 분명히 괴롭고 힘들었지만 그때에 그들이 이제 어떻게 했다라고 말합니까? 머리로는 다 이해가 안 되고 마음으로는 다 따라갈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깨달아지고 나니까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도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오늘 본문은요, 그가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주의 분부대로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고통의 시간을 지나오기는 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뜻이 정해지고 보니 여전히 그에게 아픔이 있고 고통이 아직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이제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합니까? 순종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하나님 모든 것 맡깁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25절을 보니까요, 요셉은 더 대단하게 합니다. 여러분, 25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마리아를 통하여 그 태에 잉태된 자가 누군지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명확하게 알게 됐어요. 마리아에게서도 아마 들었겠지요. 그에게 나타나셔 말씀하신 분이 나에게 예수가 생긴다라는 걸 마리아를 통해 분명히 들었겠지만 또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니까 요셉은 부정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 뱃속에 있는 저 아기가 앞으로 장차 온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라고 한다면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될까? 아마 요셉은 또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고민한 결과 자신의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해버립니다. 남편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쟁취해야 될 그 권리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려놓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할 순종과 믿음의 태도가 저는 바로 이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요셉에게 다가온 성탄은요 마냥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날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마치 이 날과 같은 것이지요. 아무리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지만 나에게 이 성탄은요 아무런 기쁨도 주지 못해요. 즐거움도 어떤 감사의 제목도 내뱉을 수 없는 그 절체절명의 아프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도 내 말에 순종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너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이 오늘 우리에게 이 대단한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서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신에게 찾아온 내가 생각대로 했다면, 요셉이 원래의 생각대로 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요 이 성탄을 경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단 한 사람, 그 요셉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얻어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온 세상이, 온 인류가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성탄을 다 누리게 된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한 사람의 순종이 이런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믿음의 순종이요 절대로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을 통하여, 우리 장로님들을 통하여, 우리 집사님을 통하여 받으실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 무슨 일 하실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속단하지 마세요. 함부로 재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온 이 성탄에, 이 대림의 계절에 오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 가지고 주여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